1997년 하면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외환위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대기업이 넘어간다, 중소기업이 넘어진다, 모두 할 것 없이 부도의 위기 앞에서 하나씩 하나 다 무너졌습니다. 대기업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남자분이 실직을 하고 또 집에서는 나오게 되었고요.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급식하는 무료로 급식소가 있다고 해서 용산역 근처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거기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무료로 주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줄은 이내 무너지고 온갖 아비규환처럼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길을 헤매다가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찬밥이라도 있으면 한 끼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주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찬물을 그 노숙자에게 끼얹었습니다. 그때 이 노숙자의 마음에는요, 정말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불을 다 질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휘발유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지나가던 길에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기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자요, 양푼에 한가득 국수가 나온 거예요. 허겁지겁 다 먹고요, 그냥 뚝딱 다 비우고 다시 아주머니 한 그릇 더 주세요. 그것마저도 이전보다 더 가득 채워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배가 터지게 정말 오래간만에 먹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후다닥 있는 힘을 향해 도망쳤어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럴 때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재수없게 도망가냐, 가다가 넘어져라, 다리 뭉들이라 또 부러져라 라고, 그런 말이 예상되었는데요, 노숙자의 귀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세 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는 그 세 마디 외침과, 그래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요, 손을 흔들면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귀에는요, 그 주인 아주머니의 그 말이, 그 소리가 어머니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훗날 이제 이것을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이렇게 쭉 남겼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그 순간 악마에서 인간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4장까지는, 어제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준비하고 왕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선포를 하자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하여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요,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부의 갈등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려갔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은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속량할 힘이 없다. 처음 말씀드렸던 IMF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부류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남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나 하는 사람과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하여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잠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오히려 그들의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주 못된 타락한 부유층의 지도 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 다른 모습의 지도자가 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섭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4장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금식할 수도 있는 결단력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산궁에 그대로 있었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여생을 지낼 수 있었지만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성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로 자신을 계속 느헤미야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 거짓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방해를 받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것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처럼 정말 대단한 외유 내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단단했던 느헤미야가 5장에서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그리고 그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과 질타와 방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였지만, 자기 동족의 그 피폐해진 모습, 어려운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때는요,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지도층을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적이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올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지 않던 그런 느헤미야인데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동족을 향해 착취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분을 참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때 분을 삼키고 참아야 하는지, 또 어떤 때 분을 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도 정말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또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엄청나게 대하면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의 일에 분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렇게 의연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안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어려운 백성들을 돌봐야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정도 말만 했어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만큼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열어놓고 책망하는데요. 거기에서 너네들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요, 나의 죄와 같이 그렇게 동일시 여기면서 같이 스스로를 향해서도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국수 2그릇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야단을 안 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방금 국수를 가득 먹으면 허겁지겁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허겁지겁 2그릇을 먹었으니 그 배부른 몸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국수값 1-2천 원이 없어서 눈치 보며 불안하게 먹었던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감 능력이 악마가 될 뻔한 그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분노에 차 있었던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숙자의 귀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엄마의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이 주인 아주머니는요, 엄마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외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백성의 고통을 나물라라 하며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착취의 기회로 삼았던 이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함께 책임지고자 하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또 전달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향한 공감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러나 이 부요한 자, 그리고 지도자, 그런 자들을 향한 공감 능력과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나와 내 형제가라는 말이, 그러면은 진짜로 느헤미야도 그렇게 구워졌느냐, 이자를 받았느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느헤미야가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기적과 관리들의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돕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닙니다. 두 번째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기회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비록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연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러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과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과 감격을 이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만은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방 예배를 내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못 내는 것을 아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십시일반 감당하기로 하셨다라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지원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런 후원금을 이렇게 이체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도움을 받을 때에 너무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분들의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백성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 대전의 시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느헤미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이 사태가 된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같이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속히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이 질병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이 새벽에 함께 월삭 4월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